그동안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여러 번 성령을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사람들이 너를 핍박할 것이고 너는 결박을 당하여 괴롭힘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냐면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정말 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이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의 사도행전의 21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사도행전 21장 30절, 31절, 21장입니다. 30절, 31절을 보면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매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면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일 듯이 그를 괴롭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을. 자, 사도행전 21장 33절을 읽어봅니다. 천부장이 그를 또 쇠사슬로 결박을 하죠.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다. 예언했잖아요. 33절, 21장 33절 시작.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있어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백성은 백성대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매를 때리고 얼굴을 때리고 난리가 났고 이 천부장,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의 연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죠. 군대, 로마의 군대 장교입니다. 장교. 이 사람이 이제 나라의 소유가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의 주둔에 있는 로마의 군대예요. 이스라엘의 주둔에 있는 로마의 군대.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이 군대의 연대장이 바울을 낚아채가지고 또 매질을 하고 결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식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틈만 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온몸을 지금 매를 맞고 얼굴을 맞고 몽둥이를 맞아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그 연대장, 천부장에게 저들에게 잠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목말라 있어요. 자, 21장 40절을 보세요. 21장 40절. 자, 복음을 전한다고 요청을 하니까 천부장이 허락을 했습니다. 21장 40절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천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말하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자, 그러면서 히브리 방언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 계단 층계에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다 죽어가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에 목말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열정과 그 담대함, 담력, 그리고 끈기,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항상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빼놓지 않았던 하나님의 복음은 이 사도 바울이 그 다마스커스로 처음에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갈 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공중에 보내셔서 이 사도 바울에게 내가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보여주셨던 공중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음성에 대한 고백을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낮에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셨어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진우가, 진우가.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들의 일평생에 한 번 만나기 힘든 하나님의 대면입니다. 하나님의 대면.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일평생 그것처럼 귀한 사건이 없었어요.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이 만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친히 공중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회개하고 변화받으라. 너는 유대인들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 부분을 백성들에게 지금 쫙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 사람은 한번 기분이 상해버리면 귀를 막는 습관이 있어요. 귀를 막아.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마음의 귀, 영안이죠.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 열려야 돼, 이게. 영적 귀가. 우리가 영어도 막 처음에는 안 들려오잖아요. 100번, 1000번, 10,000번 쫙 들으면 그게 어느 날 CNN이 들려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영적 귀가 열리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자, 22장 7절, 8절, 9절, 10절 시작.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에 그가 사울이었을 때에 회심하기 전에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면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습관이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 한번 만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하나님 만나니까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1800km를 걸어오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땅까지 이스라엘 땅까지 목숨을 걸고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을 만나니 하늘의 별에 예수님의 징조를 보니 그들도 그 먼 거리 1800km를 그들이 또 걸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회심의 사건,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변화의 축복이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만나면서부터. 우리도 주님을 만난다면 아직 미지근하게 만났다면 주님을 생생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남의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회심의 사건이 엄청난 그런 회심의 사건이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사건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쭉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화가 끝까지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의 귀가 막혀버리면 화가 나는 거죠. 상대방 얘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얘기는 끝까지 들으려고 하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자, 22장 22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그들이 완전히 그냥 돌아버린 겁니다. 22장 22절 시작. 자, 그들이 분개했는데 이 사람이라고 말 이러한 놈이래요. 세상에서 없이 하자, 죽이라는 거죠.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 완전히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예루살렘에는 이미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계속 1차, 2차, 3차까지. 거기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 아직까지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은 율법이잖아, 율법. 사도 바울이 이단처럼 보이는 거야,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단이라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듣지 않고 옷을 찢어버리면서 사도 바울을 이 세상에서 없애야 된다라고 그들이 선언하면서 죽기를 그들이 각오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죽기를 각오해요. 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 무리들 중에는 이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는 세 파들이 있어요. 세 파. 에세네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들은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경건주의자들. 침례 요한은 에세네파였어요. 경건주의자들. 기도 생활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묵상했던 사람들. 에세네파. 늘 땅굴 속에서 살았어요. 그들은. 사두개인들은 신앙이 아주 요상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영도 안 믿고 내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있고 사람이 죽으면 부활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쫙 전하면서 나도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귀가 쫑긋 열렸어요. 그 당시에. 같은 편이네. 우리가 나가면은 얘기하면은 이 좌파라고는 사람들이 막 경기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우파라면은 좋아서 막 경기 일으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이 자기도 옛날에 바리새인이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귀가 쫑긋 세워지면서 같은 편이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자, 성경을 보세요. 23장 7절, 8절, 9절. 23장 7절, 8절, 9절. 시작. 자, 자기들끼리 다툼이 생겼어요. 큰 또 자기들끼리 또 싸움이 생겼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유대 땅이. 자, 10절을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영문은 이 군대의 막사를 말하는 거. 군대의 막사, 내무반 일이 사도 바울을 끌고 갔다. 왜? 사도 바울을 죽일 것 같으니까. 이 군대가 동원돼서 평정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거기서 빼내왔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 내무반에 왔을 때에 이 영문으로 돌아왔을 때에 군대의 막사로 돌아왔을 때에 밤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사도 바울 곁에. 이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곁에 나타나셔서 그걸 지금 전부 이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시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도 예수님이 계세요. 이것이 임재의식이 하나님의 임재의식. 예. 공기가 우리 옆에 있듯 예수님께서 여러분 옆에 지금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신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오늘 이거 성경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할렐루야.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제대들 너를 죽이려고 하고 너를 때리고 몽둥이를 때리고 얼굴을 때렸는데 그것에 기가 죽지 말고 힘을 잃어버리지 말고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항상 위로를 하셨어요. 사람 만나면. 네. 우리 사람들은 마음이 공간이 좁으면 위로를 못해요. 메모리 공간이 작으면 위로가 안 돼요. 예. 컴퓨터도 메모리 공간이 작으면 뭘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냥 사진 몇 장만 저장해도 그냥 버퍼링이 일어나 계속. 메모리 공간이 작아. 용량이. 우리 사람도 이 메모리 공간, 마음의 용량이 넓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예. 본인이 넘어져서 코가 깨졌는데도 다른 사람을 위로합니다. 예. 그 큰 사랑, 큰 마음, 대인배다운 마음, 이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큰 마음. 예. 그런데 항상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위로 받으려고. 오늘 난 누가 위로해 주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해당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힘들지언정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량, 인격의 용량, 사랑의 용량, 마음의 용량이 그 넓이가 우리들 속에 있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셔서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셨어요. 바울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복음에 목말라 하셨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그런 1차, 3차, 4차까지 고난을 당하잖아요. 눈물로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 중에도 이 사도 바울이 고통 중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그래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미 순교를 결심한 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읽어보세요. 자,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제 너 고생했다 집으로 이제 돌아가서 쉬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에 목말라 하셨으면 왜?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사람들이 천국에 가니까.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 쉬도록 하지 않고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쉬도록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 어떻게 보면은 야 예수님은 피도 눈물도 없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자 순교하고자 마음을 먹었던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생명을 다하고 자기 불꽃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로마에 있는 왕에게까지 가이사 황제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네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고 말씀해요. 사명이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마다 항상 우리 주님은 그 속에 계셨습니다. 위기 때마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위기잖아요.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죽기 일부 직전 위기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멜리데 섬으로 항해할 때에 그 항해의 고통, 풍랑만 나는 그 고통,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바울 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왔을 때에 30일 만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절체절명의 아사자가 생기기 직전에 우리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만나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3일 길을 걸어와 땅을 봤는데 쓴 물이 나왔어요. 모세는 그 우물물에다가 나무를 던졌는데 그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쓴 물을 단물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기. 주님 오늘 이런 위기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이런 고통이 있었어요. 여러분 위기 때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고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는 주님의 형상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은 결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위기 가운데에 그의 곁에 서셔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깨닫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화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평화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평화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 중에도 평화를 누렸어요. 이 세상에는 풍랑이 많습니다. 여러분 바다 표면에는 수없는 그런 풍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닷속 깊은 곳에는 잠잠한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풍랑 중에서도 주님께 영적으로 깊이 침잠해서 깊이 주의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풍랑을 이겨내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잠잠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